19세기 산업혁명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며 현대시대가 도래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계 무역이 크게 성장하는 동안에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보수 반동주의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탐험의 시대 이후 19세기 기독교는 제2차 세계 선교의 물결을 따라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에 크게 팽창하게 된다. 첫 번째 세계 선교의 물결은 16세기 로욜라가 이끄는 가톨릭 예수회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 세계 선교의 주체는 프로테스탄트들이었다.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 가톨릭 교회와 달리 프로테스탄트들은 과학 기술과 무역 그리고 현대 시대의 새로운 가치들을 받아들였다. The Protestant Church had less problems with modernity than the Catholic Church did. So it was easier for the Protestant Church to go places and say, we're bringing democracy, we're bringing free enterprise, we're bringing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thought, the Bible, Protestant doctrine, and mix all that together in one bundle that somehow made sense. 19세기 말 선교 활동의 무대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까지 뻗어나갔다. 모두 지원자들로 구성된 선교사들은 대단한 낙천주의자들이었다. 이들 선교사들 중에는 성직자들 말고도 결혼한 부부나 가족들을 포함한 아주 평범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도 끼어 있었다. 때때로 지역사회 전체가 선교단체로 변신한 경우도 있었고 처음으로 여자들도 선교사 대열에 합류했다. 여자 선교사들에겐 존경도 받으며 세계 여행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Women missionaries, they were often more influential than men because they could influence children and work with women in domestic situations. And because they didn't tend to fulminate and preach and stand on the street corner and talk about how hell was going to open up and all the heathens were going to drop down, that they saw themselves more as teachers than preachers, and understandably that was often better received. 선교 활동이 무르익으면서 점차 프로테스탄트의 이상은 경제적 이해 득실과 자연스레 혼합되기 시작했다. 선교 활동은 식민지주의와 한데 뒤섞였다. 이제 선교 활동은 제국의 팽창 정책, 이혼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맞물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The 19th century Protestant missionary movement backs up the colonialists. It's seen as the other arm of colonialism, a way of civilizing the natives, but also helping them to subject themselves to Western hegemony. 몇몇 선교사들은 식민지주의와 함께 그에 수반되는 상업 활동에 완강히 반대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세기가 낳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사뭇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일찍이 상업 활동의 중요성을 감지한 그는 공식 석상에서 종종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는 아프리카로 떠난다. 상업과 기독교를 위해서 길을 터줄 것이다. 여러분들도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겠는가? He saw that his great mission was as a missionary general, blazing the path whereby others can follow.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또한 그는 19세기 다른 사람들처럼 산업과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의학을 공부했다. 선교회는 그를 남아프리카로 파견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아프리카 대륙 깊숙이 탐험하는 동안 또 하나의 무역 형태인 노예 무역도 크게 성장했다. 리빙스턴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은 노예 무역을 비판했다. 서구의 식민 정책 덕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현대 문명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와 식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고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예 매매가 사라지지 않았다. 리빙스턴은 노예 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 그들은 우리의 상품을 간절히 원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아이들 대신 다른 부족의 아이들을 납치해서 우리에게 팔아넘겼다. 우리가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예 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He really exposed that now the interior of Africa was providing the slaves, and the way to combat that was Christianity, commerce, civilization. And the way to do that was to lead an expedition up the great rivers of Africa, and there in this new land which he had found, there you could have civilization. 리빙스턴은 선교사들을 이끌고 잠베지강을 따라 아프리카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들어갔다. 결국 그는 병에 걸려 원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 매매가 근절되는 것을 끝내 볼 수 없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에게 심어놓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프리카에서 신세계로 이어졌다. 강제 이주된 아프리카인들은 신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발전시켰다. 아프리카 노예들 사이에 뿌리내린 기독교 신앙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위대한 선교 활동에 감명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 대회에 합류하면서 이제 기독교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곧 수만 명에 달하는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전 세계로 퍼진 선교 활동은 문화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융화될 수 없었다. You really had a confidence that we had a superior civilization. We had a right and a calling to make that world more attractive and to win people. And with them came many benign things, medicine, education, and so on. But the assumption was that we must take over. 아메리카 대륙의 유타주에 위치한 그레이트 솔토 주변에 새로 마을이 들어섰고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발전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황무지에 정착했다. 그들은 이곳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다양한 기독교 종파와 끊임없이 변하는 현대 세계의 여러 가치들을 부정했다. 그들은 몰몬 교도로 알려졌다. One of the things that attracted people to Mormonism was that it closed itself off from society because it believed that society was essentially going to hell, literally. That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God would destroy the world as we knew it and would re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earth, which they referred to specifically as Zion. 몰몬 교도들은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다.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차와 커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거센 비판을 받았다. 모든 신도들은 교회에 11조를 바쳤다. 따라서 몰몬교는 쉽게 부와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
몰몬교는 빠르게 성장했고 신자들의 수는 25만 명에 달했다. 점차 교세를 크게 확장한 몰몬교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으로 뻗어나갔다. 20세기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가톨릭 교회 또한 기독교 여러 종파의 갑작스런 성장과 현대 세계에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제동을 걸었다. 1907년 로마. 교황 피우스 10세는 교리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현대주의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파문시켰다. 그러나 교황이 현대주의자들을 파문할 때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오래전에 사라진 종교 재판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우린 선언한다. 모든 주교 관구에 즉시 자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그들은 비밀리에 토의를 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주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저작들이나 설교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그들은 젊은 성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기민하게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다. 1907년 9월 8일 교황 피우스 10세 현대주의자들의 교리에 대하여. 현대주의자들을 파문하는 과정에서 교황은 가톨릭 교회 내부에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 많은 가톨릭 성직자들은 교황 피우스 10세에게 완강히 대항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러나 20세기의 시작을 알리듯 공장의 기계 소리와 일상생활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가르침을 소리 높이 외쳤다. 사람들은 간소하고 쉽게 마음에 와닿는 기독교 신앙을 간절히 원했다. We have to realize that for many people throughout the world, modern society is deeply threatening and arouses many profound fears. It's threatening ideas that seem to undermine fundamental attributes of the faith, such as some of the scientific discoveries about the creation of the world, for example, seems to make faith impossible for people. 또다시 역사의 무대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넘어갔다. 또다시 기독교 내부의 개혁의 바람이 일었다. 이번엔 기독교의 전통을 되찾고 기독교 근본 원리에 충실하자는 개혁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님을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놀라우리만치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느 곳보다도 활기 넘치는 신생국가인 미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18세기와 19세기에 미국 전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대형 천막 집회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벌이는 신앙 부흥 운동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특히 빌리 썬데이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복음 전도자들은 단순 명료하게 예수에 대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1901년 1월 1일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순절 운동, 즉 성령 강림 운동의 시초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7주 후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방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정보로 가득한 복잡한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 Pentecostalism answered a real need against the complexity of modern discourse. The speaking in tongues, for example, was giving the common, ordinary people who felt excluded from the sophisticated discourse of their time a voice, and was an attempt to capture Christianity back from the learned theologians who were making it so complicated that nobody could understand it.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 후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생겨났다.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이었다. 성경의 근본 원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들은 성경의 내용이 실제 사실에 입각한 것이며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었다. 1925년 근본주의자들은 현대 과학과 한판 승부를 벌였다. 테네시주 데이튼의 한 학교 교사였던 존 스콥스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법정에서 성서적 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과 현대 과학자들이 맞붙었다. Leaders came along who gathered up discontents and said, there's a conspiracy against us. They've taken away our country, and we must win it back. So we have to fight. 스콥스의 원숭이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존 스콥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근본주의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을 고집하는 촌스런 시골뜨기 종교 집단으로 묘사됐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과 조소의 대상이 된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로 일복 후퇴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발전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현대 과학과 진화론을 거부했던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현대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22년 흥분한 한 여성이 호의를 받으며 오클랜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라디오 방송국으로 향했다. 그녀는 번쩍거리는 진공광과 윙윙 소리를 내는 변압기로 가득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곳으로 들어갔다. 스튜디오엔 약간의 청중들이 앉아 있었다. 한편 미국의 각 가정에선 수천 명의 라디오 청취자들이 그녀의 설교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미 샘플 맥피어슨이 마이크에 대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설교를 한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었다. 맥피어슨과 그녀의 포스퀘어 가스펠의 세계적 교회는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간판이 됐다. 교회의 예배 형식을 가미했던 그녀의 설교 방송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 They created their own broadcasting networks, their own Bible institutes, their own schools, their own churches, and formed a sort of counterculture. 1940년대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전국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은 또 다른 근본주의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빌리 그레이엄.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불후의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TV는 그를 위해 발명된 것 같았다. We thought we could get along without God. We thought we could get along without a moral standard. We thought we could get along without the Ten Commandments and the Sermon on the Mount. And we're beginning to wake up to the fact that we can't.
He was one of the first evangelists to take advantage of television, and one of the reasons he may have succeeded was because he kind of stood still when he preached, whereas other evangelists jumped around all over the place and it was difficult for the camera to follow them. 20세기 후반 전 세계를 돌며 세계 선교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그의 기독교 철학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때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던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 기도와 토론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반낙태주의자들과 과격한 종교단체 폭력 전술에 반대했다. 그리고 트루먼 미국 대통령부터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서 순식간에 전파된 것은 종교뿐만이 아니었다. 20세기의 새로운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해서 전쟁과 대량 학살 무기, 현대 세계에 만연한 잔인한 범죄 뉴스들이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로써 인간의 도덕성은 그 기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독교 제2천년기의 마지막 세기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쉽고 간결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되찾기 위해서 신앙의 근본 교리를 강조했다. 복음주의자나 근본주의자, 오순절주의자 모두 현대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기독교 제2천년기가 끝나갈 즈음 미국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일어난 다른 기독교 운동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흑인 교회는 미국을 약속의 땅이 아닌 강제 이주된 노예들의 땅으로 보았다. 흑인 교회 운동을 통해서 현대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등장했다. And he's allowed me to go up to the mountain. And I've looked over and I've seen the promised land.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스하악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신명기 34장 3절.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성서 구절을 인용했을 때 그는 이미 미국이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후의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미국 경제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러나 킹 목사는 흑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흑인들을 위한 약속의 땅은 미국에 없다고 단정했다. 흑인 교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흑인 노예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1600년대 최초로 신세계에 도착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노예 소유주들의 신앙 따윈 관심도 없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로저 윌리엄스와 윌리엄 펜의 평등주의 전통에 따라 대형 천막에서 시작된 대각성 운동은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평등 사회를 주장했고 특히 퀘이커 교도들과 감리 교도들은 대놓고 노예 제도를 비판했다. 이후 상당수의 노예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고 최초의 흑인 설교자까지 등장했다. 이들 초기 흑인 노예들은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내용을 관심 있게 보았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성서의 메시지가 흑인 노예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세계에 도착한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For whites, Exodus is applied to their own situation. They have come out of the bondage of the old world across the Red Sea of the Atlantic into this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his is the promised land. For the slaves, that image is reversed. They have been sent into slavery, and America for them is not the promised land, but is the old Egypt, until and unless they too are freed. 흑인 노예들에게 기독교는 급진적인 신앙이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흑인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흑인 노예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흑인 영가는 점점 암호처럼 변해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를 향한 도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 Steal away to Jesus would mean not steal away to Jesus, after death, but that there is going to be a prayer meeting tonight, and so it would be through these songs and encoded ways, messages that the slaves would get the word out of a prayer meeting. 1865년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했을 때 마침내 노예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The failure of Reconstruction and the chaos of that failure and the return of the power in the form of segregation in the South hardened, and as racism itself seemed to increase in the forms of lynchings amounting to epidemic proportion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blacks realized with great force that they still had not entered promised land and had a good ways to go before they would.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남부에서 그 세력을 넓혀나갔다. 대부분의 흑인 모임은 감리교나 침례교에서 이루어졌다.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교구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남부의 흑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The gut and the maw and the center and the fiber and the impulse and the thrust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was in the black churches. And when you look at the histories of the movement now and look for the word reverend, it's all over. Reverend Martin Luther King, Reverend Ralph Abernathy, Reverend Fred Shuttlesworth, Reverend James Bevel, Reverend Andrew Young. 20세기 중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창시자 이름을 딴 위대한 설교자가 등장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백인과 흑인들 모두에게 진정한 평등 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헌법의 이상과 기독교의 원리를 결합시켜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미국 헌법과 기독교, 이 두 가지는 미국 민권운동의 도덕적 배경이었다. King very consciously draws upon both of these traditions in trying to argue that the black freedom struggle is the fulfillment of the principles that America had been founded on, both in terms of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and the civic religious traditions expressed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100년 전 남북 전쟁 이후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다. 이제 베트남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쟁으로 킹 목사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킹 목사는 미국의 사회 구조를 재검토하고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폭로하기 위해 성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간디가 처음으로 도입했던 비폭력 저항의 방법을 썼다.
킹 목사의 정적들은 격노했다. 그들은 종종 채찍질이나 방화, 그리고 심지어 폭탄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킹 목사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에 비폭력으로 응수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채택한 그는 마태복음의 성서 구절을 인용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가품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8절. 1968년 4월 3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정적들이 가득한 테네시주 멤피스에 도착했다. 그리고 24시간 후 킹 목사는 암살됐다. 기독교의 위대한 양심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불행하게도 20세기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목숨을 잃은 기독교 지도자는 킹 목사뿐이 아니었다. 남아메리카의 가톨릭 주교인 오스카 로메로 또한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다가 암살자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뒷받침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차 공회를 거치면서 몰라보게 변했다. 1958년 교황 피우스 12세가 죽고 가톨릭 교회는 커다란 정기를 마련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산주의를 강경하게 반대했던 교황 피우스 12세는 나치가 유럽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바티칸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는 혼란스러운 현대 세계와 타협했다. My own sense is that the Holocaust was a devastating blow in a way that these people did not acknowledge and could not express. When the 1950s ended and the Second World War Pope had died, I think there was a sense in everyone's unexpressed consciousness that this wasn't working and that the church had somehow to come to grips with modernity. 1958년 10월 28일 추기경들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다. 그는 요한 23세라는 이름을 취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황 요한 23세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그의 나이 76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근사근하고 유머러스하고 세속적인 교황 요한 23세는 혁명에 불을 붙였다. 교황 피우스 10세가 근대주의의 반대 입장을 취한 지 55년 후 교황 요한 23세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주교와 성직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다. The Second Vatican Council opened up the door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to the modern world. Having had those doors shut for centuries after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having defined itself against the modern world, it is still going on, making progressive Catholicism today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nd amazing and dynamic, complex, heterogeneous movements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유대인 학살 사건을 역사 속에 묻고 이제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비롯됐고 신앙과 예배의식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두 종교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서 기독교 신자들과 유대인들은
서로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서로에 대한 무지와 빈번한 대립으로 점철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번 선언문을 계기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유대인과의 종교적 관계를 위한 위원회. 1963년 교황 요한 23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는 보수적인 면을 완전히 탈피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 교육에서부터 신도들에 대한 기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거의 모든 부분을 현대화하는 일련의 회칙을 반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것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선언문이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는 비기독교도들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혁명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가톨릭 교회는 분열됐다. 보수적인 추기경들은 교황 23세가 교회를 현대 시대에 맞게 교권 제도를 바꾸는 데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교황은 끝까지 이들과 맞서 싸웠다. 현대 시대의 그들의 주장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며 그들은 몰락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처럼 기독교의 이념이 크게 승리한 것처럼 행동한다. 주님이 새로운 세계 질서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1962년 10월 11일 교황 요한 23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된 초기 기독교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새로운 가톨릭 운동의 정신은 바티칸 공의회 마지막 의사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시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 근심, 걱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 근심, 걱정인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력은 곧 전 세계에서 나타났다. 특히 가톨릭의 요새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드러졌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자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톨릭 교회는 부패한 정부나 지주, 잔인한 군사 정권의 통치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다. 이 운동은 해방신학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은 엘살바도르의 대주교 오스카 로메로였다. He was talking about peasants without land and peasants being deprived of the little land that they had. He was talking about military repression of people who protested. He was talking about people coming to church, mindless of what the daily life was doing to other people. 로메로는 용감하게 연설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싸우는 농민들을 옹호했다. 엘살바도르의 우익 정권은 폭력으로 응수했다. 그들은 교회를 폭파시키고 닥치는 대로 성직자와 신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1980년 3월 24일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추도 미사를 시작했다. 그는 예수가 사도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는 성서 구절을 낭독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로메로 대주교는 독실한 신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사심을 버리라고 격려했다. 갑자기 교회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
오익 암살단원이 로메로 대주교를 암살했다.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저항 정신은 가난한 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성직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바다 건너에선 또 다른 교황의 죽음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1978년) 로마 주기경단은 폴란드 출신의 똑똑하고 겸손한 캐롤 조셉 보이틸라를 교황으로 선출했다. 456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된 비이탈리아계 교황이었다. 교황으로 지명되기 전에 그는 공산주의에 대항했다. 공산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된 그는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지난날 교회가 저지른 과오를 사과했다. 8개 국어에 능통한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1999년) 교황은 기독교 제2천년기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가톨릭 성년의 해를 선포했다. 그는 성 바오로 성당의 문을 열어 기독교 제3천년기의 시작을 알렸다. (2000년 9월 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문을 발표해서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로마 교황청은 다른 모든 종교가 로마 카톨릭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황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구원 문제에 대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른 기독교 종파들 또한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을 갖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신앙의 위대함은 2000년 동안 어떻게 변화를 거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After 2,000 years, Christianity shows a remarkable enduring power. And so I think in 2,500 years, in the year 2,500, nobody's going to be saying, whatever happened to it? Or it'll be there. Maybe in changed ways, but it's not a fragile thing. 기독교의 위대한 힘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영구 불변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 Life is certainly not about just amassing as many relics or amassing as many fortunes as you can, that there are deeper issues and indeed things that will satisfy your soul. And as a Christian, I believe that what ultimately satisfies your soul is God.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이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통해 영혼의 안식을 찾는다. 오래전 나사렛 출신의 한 설교사는 인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때 인류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는 더 높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To splendor patris, to spec perennis omnium, intende quas fundam preces, tui per orbem famum.